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져서요, 지금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고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빛과 사랑 안에 서라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찬샘 전도사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기 원하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때로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나요? 지난주 선포된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하셔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사랑을 했더니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세번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과 19절에서 24절 말씀에는 각각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이라는 소제목이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ESV 성경을 보시면요,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이 Love one another라고 함께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을 보셔도 지난주 본문이었던 13절부터 이번 주 본문인 24절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같이 함께 말씀이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찬샘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선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결과들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팀에서 요한일서 말씀의 주제를 빛과 사랑 안에 서라 라고 정했던 이유처럼요, 요한일서의 후반부 말씀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사랑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요한이 계속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한은 이 사랑을 지금 공동체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금요 예배 시간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사랑과 섬김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결과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선포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들, 믿음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게 제가 오늘 사랑을 했더니라고 했더니 약간 가요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사랑을 선물했더니 이별을 되려주고,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미안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부터 이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전해갈 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결과들을, 또한 사랑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우리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제목을 생각할 때 사랑을 했더니 상처만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했더니 주님을 알았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낫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낫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라는 말은요, 앞선 1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을 뜻하면서요,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도 포함된 18절 말씀에서 선포되는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에게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자기 희생의 행동이자 영생의 증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했고 진리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속한 자라고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요, 바로 자기 희생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를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나는 정말 진리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내가 진리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지금 도대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여기 부모님들이나 혹은 가르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요한의 설명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 아이들이요, 자신을 생각했을 때 무언가를 잘했거나 칭찬받고 싶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또는 자신의 행동에 인정받고 싶을 때, 그럴 때는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막 다가오고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저희 딸도요, 차일드 케어를 갔다 와서요, 무언가 자기가 새로운 영어 표현을 배우거나 뭐 자기가 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신감이 차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이 무언가를 실수했거나 무언가를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요, 쉽사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행동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기뻐해 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혼나겠구나라는 미리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이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거짓에 혼란스럽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20절 말씀은요, 헬라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20절 말씀을. 두 해석이 어떻게 보면요, 반대되는 해석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 해석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이해하면서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헬라어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예요. 이 호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20절 말씀이 책망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혹은 위로로 들릴 수도 있어요. 자, 만약 이거를 책망을 강조하는 의미로 20절 말씀을 해석하면요, ESV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말씀을 2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For whenever our heart condemns us,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 and He knows everything.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ESV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요, 우리 양심이 스스로 책망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책망받지 않도록 더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반대로 오늘 20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을 보는 것처럼 위로를 강조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사랑을 행하지 못해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지만 우리는 결국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혹은 우리의 한계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시며 그래서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20절 말씀이 앞선 ESV 성경처럼 책망이 강조되는 해석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세 번역 말씀처럼 이 위로가 강조되는 말씀이 있더라도 그 핵심은 같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누군가에게는 책망받지 않도록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들릴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야, 하나님께서 다 아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랑해보면서 살자 라는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따끔한 일침처럼 들리든지, 혹은 다시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권면처럼 들리든지, 우리는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더 많이 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라고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준호야, 너는 정말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을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는데 그건 못했네요, 사랑은 못했네요 라고 대답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요, 사랑을 했더니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을 확신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면요, 요한이 말하는 그 담대함과 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났음을,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요,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기도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감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을 때 서로 사랑함으로써 담대함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저는 문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제외하고 단지 22절 말씀의 상반절만 쏙 뽑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혹은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께 왜 엄마 아빠는 나에게 선물을 사주지 않지?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빠져있던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지 내가 원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을 따라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기대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문하듯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단어가 생략된 이유는요,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의미를 대체하고 있는 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한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내셨고 가르치셨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단지 나의 주장과 나의 필요를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들 기도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들이요. 때로는 어린아이들처럼 나의 것을 주장하며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틀렸거나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다윗이 막 하나님께 토로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힘듦과 불평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나의 원함과 요구도 아버지께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짜증납니다. 나를 힘들고 짜증나게 하는 이 상황들 그리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라갈수록 우리들은 하나님 지금 마주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처럼 생략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것을 넣어보고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요. 12절에 한 단락으로 끊기거든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과 정말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했더니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선 본문 23절에서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름이 단순하게 호칭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닉네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개명도 쉽게 합니다. 또한 호주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때로
나의 한국 이름이 발음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내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지 않을 때 그냥 이해해 줄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이름이 어렵지 않거든요. 준호인데 준호가 어려운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잘 발음하지 못해요. 그러면 you can call me just Jun, that's easier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괜찮아, 준이라고 해 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이 저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담아서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뜻하는 이름의 의미와 그 현대 사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의 의미는요, 단지 호칭을 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성경적 전통으로 볼 때 이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의 본성과 개인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는요, 히브리어 여호수아, 그렇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예수입니다. 그 의미가 뭐죠? 여호수아의 의미, 주님은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용전 선생님도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누구였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선택하신 자들,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언자이심을 설명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토대로 우리 신앙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왕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기에 나도 그분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것을 주장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만을 위했던 그 이기적인 삶이 이제는 이타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요한의 선포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할 때, 이해할 때요, 놓치지 않아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24절 하반절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통해 한다고 하죠?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했을 때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더욱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또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그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나의 행함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의 기준이 행함으로만 국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계속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더불어 나의 행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연합을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 막 따라와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29절에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면 안 되고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행했다고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사랑의 열매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며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행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기억나지 않겠지만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기억나지 않겠지만 다시 할게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믿음의 확신. 두 번째 기도의 응답. 세 번째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사랑을 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알게 됐고, 우리가 사랑을 했더니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으며, 우리가 사랑을 했더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깊이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듯이요,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들, 믿음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선포됐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